성결교회 116년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의 김주원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공청회라며 공청회 개최를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단체들이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질의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기독 유권자에게 투표는 어떤 의미이고 또 투표 참여가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116년차 총회가 대의원과 교단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신임 총회장의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를 선출하고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 등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란 주제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의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김주원 신임 총회장은 성결교회만의 영성과 제자 훈련에 힘쓰고 사회적 성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결교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결한 교단이 되는 일에 저부터 앞장서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저는 교인들하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대로 돈 쓰지 않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왔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일에 앞장서는 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등 3명의 후보가 경합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 끝에 최명덕 목사와 정성진 목사가 사퇴함에 따라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청주 미평교회 유승국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클린 선거를 주장했는데 성결교회가 성결한 것 같습니다. 저의 그러한 뜻을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대의원들과 우리 성결 가족에 감사드리고 성결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총회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또 어느 해보다 더 멋진 장로 부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오전 회무에서는 항전부서 농어촌선교위원회 신설, 사무회의록 영구 보존 등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저녁 회무는 교단 창립 기념 감사 예식과 총회장 이치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의회 부서 조직, 사업계획, 예산안 등의 회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두고 차별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일방적인 공청회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양당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가와 진술인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위 법안 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 진술인만 참여한 만큼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차별금지 법안 중 성소수자 관련 질의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한 형태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와 전문가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반대 측 주장을 의식한 듯 법안의 규율은
고용이나 교육 등의 영역에 제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 앞마당에서 막 피켓팅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이건 괴롭힘의 일종이 돼서 차별로 간주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각 교계와 시민단체는 공청회 개최 규탄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등 여러 단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쪽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이 한번 제정되면 언제든지 추가 조항이 덧붙을 수 있는 만큼 규율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는 반드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특별히 일부 국민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하에서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찬성 진순위 3명만 선택해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에 수렴 없이 일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는 만큼 법안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기독교 교육계가 전국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안 정책을 질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26명의 후보들이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답변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와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한 답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다양성, 가치관, 행복 교육 등 3개 영역에서 각 5개 질문을 평가하고 응답 후보별로 영역별 등급을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립학교의 필요성과 자율성 보장, 교원 임용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다양성 교육에 찬성하는 후보는 모두 8명으로 서울의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 세종의 최태호 후보, 충남의 김영춘, 이병학 후보, 대구의 엄창옥 후보, 광주의 이정재 후보였습니다. 경기의 성기선, 임태희 후보를 비롯해 서울, 강원, 부산,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의 응답 후보 11명은 질의서에는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북의 천호성 후보는 반대했고 서울의 조희연 후보를 비롯한 인천, 강원, 대전, 울산, 대구에서의 응답 후보 6명은 취지와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종교계 학교 배정을 거부하는 회피 및 전학제도 도입 등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서울의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 세종의 최태호 후보, 광주의 이정재 후보, 전남의 김동환 후보 등 6명은 찬성했습니다. 취지에 공감한 후보는 경기의 성기선, 임태희 후보를 비롯해 서울의 조희연 후보, 강원의 유대균 후보, 충남의 이병학 후보, 경북의 마숙자 후보, 대구의 강은희 후보, 광주의 정성홍 후보 등 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응답 후보 12명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복교육 영역에선 응답 후보 대부분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학교 공동체 구축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정착 등 대안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기독교 교육계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온 학원 휴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교육단체들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질의 분석 결과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신앙인에게 투표가 중요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5월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후보들의 거리 유세 열기가 오르는 만큼 선거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투표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의 경우 지난 1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며 기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좋은 정책을 지지하고 지역사회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일꾼을 뽑는 투표에 임하는 것도 신앙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시민 주권, 또 주민자치 차원, 또 생활정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투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투표하는 유권자, 투표하는 기독교인이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주인공이다.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교육감 선고도 있는 만큼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독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표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함으로 인해야만이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정치 개혁에 관한 한국 개신교계의 기대를 주제로 대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국회 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로 대통령직을 두고 양당이 맞서는 구조에서 나오는 정치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습니다. 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여론을 동원한 정치를 자제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언론 기능을 폐지하며 야당과 소통할 것 등을 들었습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정경일 연구교수는 새 정부가 민심 앞에 겸손하길 주문하며 정치적 내전의 종식과 정치와 종교의 건강한 거리두기 등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와 청중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당, 국민과의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해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에게 이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와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소수의 인권 존중으로 인해 다수의 인권이 차별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과되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역차별하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에 2,600여 교회가 모여서 지금 이 일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결의문 발표와 제정 반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마을 목회에 대한 목회자 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실천신대 이정익 총장은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시대라며 이번 세미나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을 목회에 대해 이해해보는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마을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마을 목회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을 키우고 교회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중간 지원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한국 화가 김현정 씨를 초청해 퍼스널 브랜딩 전략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김현정 화가는 한국 화의 현대 여성의 세태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뽑힌 바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코카콜라와 우리카드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의 아트 컬래버레이션 과정을 설명하고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가치를 인정받는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가 정기총회와 서울대회를 열었습니다. 개막 감사 예배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방송과 언론의 사명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위해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WCBA 이영훈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WCBA 총회와 서울대회는 오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구피풀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희망박스 5,000개를 지원했습니다. 구피풀 이영훈 이사장은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받은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신대학교 교육연구소가 아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획한 공모전에는 교회학교 사역자는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청소년들은 분쟁에 관한 책임이 가장 적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안정적인 교육 지원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청년위원회가 기독청년 아카데미 등과 함께 기독청년 학생운동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여러 자리에서 기독청년 학생운동을 펼쳐가는 청년과 학생, 목회자 등이 모여 지혜를 나누고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현실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지역교회를 살펴봤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 대평동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전 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게 매출에 타격을 받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도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겁이 났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부채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총 부채액은 2.8% 증가에 그쳤지만 다음 해인 2020년에는 19.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 초 가장 먼저 코로나 확산을 겪은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0년 4분기 전국 17개 시도 상가 폐업률 순위에서 대구가 3위를, 중대형 상가 공실률에선 경북이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장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들이 잇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4월 교회 등 6개 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지역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 경산중앙교회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후원금으로 교회 인근 사업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응원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힘내셔서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 어려운 와중에 지역교회가 또 섬기고 돕는 것을 통해서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엔데믹 시대가 다가왔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 경산중앙교회 김정원 목사를 배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와 교회 모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경산중앙교회가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방역 당국을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격려와 용기를 불어들이기 위해서 비타민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격려 키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배달기사 사건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격려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그쪽에는 또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세 기간에 어떻게 하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 해서 지역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로 달란트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달란트를 받고 또 저희들과 MOU가 체결된 업체에서는 이 달란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계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축제장을 열어가는 것이 교회 참 의미 있는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전금 등 지원도 되고 있는데 네. 교회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요? 정부는 돈을 주죠. 네. 돈만 주죠. 그러나 교회는 약간의 재정과 함께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웃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했던 눌렸던 것들을 깨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다 줄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지역 교회들도 함께 연합을 한다면 좀 더 네. 효과적일까요? 예,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 효과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뭐 지역 경제를 확 일으킨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뿐만 아니라 용기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를 지역의 각 교회들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한 실례로 저희들이 12개 사장님과 MOU를 체결했는데 지난 주일 날 그중에 한 분 사장님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좋으셨던가 봐요. 교회가 참 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찾아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역교회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현실인데요. 네네. 이런 지역 사회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거리 두기에 참 익숙했어요. 아주 세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그 어떤 기초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죠. 그 공동체성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희석되어졌는데 다시 한번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누가 앞장서야 되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교회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세미나가 영주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장통합 영주노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총회 성폭력 대책 연구위원회 권미주 목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적 특수성과 권위를 남용한 교회 성폭력 실태와 교회 여성들의 성 역할 구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룰의 심각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장통합 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교회 성폭력에 관한 연구조직을 출범시켜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희망과 화합을 주제로 한 합창제, 봄의 합창이 대구 콘서트 하우스와 대구 합창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대구 CTS 권소합창단과 아너스 합창단 등 22개 합창단, 1000여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에 참가한 대구 CTS 권소합창단은 사랑이여와 아리랑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구 서문교회가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대구 장로합창단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정희치 장로의 지휘로 장로 100여 명이 출연해 주기도, 가고 담대하라 등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는 우리도 성경인물 다윗처럼 뜨겁게 찬양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포항성시원운동본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했던 연합기도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CG선교회 대표 윤성철 목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초교파 기독교 연합기관인 포항성시원운동본부는 포항의 영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학교 운영에 대한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3월에 예장 통합 서울 서북노회에서 노회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학교 단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비율이 57%,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결국 교회의 미래는 교회학교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절반의 교회밖에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또 다른 데이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운영률을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부서를 운영하는 비율이 55%, 그다음에 취약전 어린이 부서를 운영하는 비율이 45%예요. 그만큼 앞으로 갈수록 위기 상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규모가 교회학교 규모가 소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 중에서 44%가 교회학교 전체 학생 수가 20명 이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소형화되면 교회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끄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44%라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교회학교 20인 미만, 20인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인 건데요. 참 위기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회학교 위기에 대한 통계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교회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많이 꼽히고 있어요. 작년에 2021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2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작죠. 근데 이런 거 출산율 저하도 큰 원인이었는데 가장 더 그 큰 원인은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출사 성공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학원을 가거나 공부의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문화가 그 위기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77%의 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학교 발전을 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7%였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그 원인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의 세속화랑 또 발전을 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없다 이런 원인들이 교회학교 규모를 좀 더 작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교회학교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한 조사도 있었나요? 네. 교회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앞에서 그 위기의 원인을 세속화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응답된 게 학원 공부보다 주일 교회학교를 우선시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28%였고 부모의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이 28%였습니다.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학생들,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인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이었고요. 교회학교 교육자하고 교사 쪽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공과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인데 근데 이런 방법론이나 스킬보다는 영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세 이런 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세속화 때문이다. 뭐
그 교회에 가야 할, 교회 학교에 가야 할 그 시간에 뭐 학원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 또 교회 학교 운영을 할 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이런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아이디어를 뭐 충원해주는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온 조사를 보니까 부모님 그리고 교역자의 어떤 역량 강화, 뭐 영성 강화 이런 것들이라는 게 변화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라는 게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 교회학교 교역자라든지 교사들 이런 분들에게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육에는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죠. 네네. 공급자는 이제 목회자, 교사, 수요자는 부모와 학생인데 네. 현재 교회학교 위기가 워낙 넓고 깊어서 어느 한 부분의 그 개선만으로는 교회학교의 변화가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의 공급자, 수요자 모두의 노력, 그리고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교회학교를 둘러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교육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분들과 일선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교회학교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통계로 본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구름이 많지만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9일부터 30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